나의 부르심 시리즈 마지막 시간이고요.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앞에 자막이 나오는 대로 우리 함께 아주 중요한 구절이거든요. 오늘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그저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들으시고 들으신 대로 반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여기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시죠? 진짜 믿으시죠? 베드로 보신 분? 손 드시는 줄 알았어요. 네. 베드로 보시는 분 없습니다. 솔직히 말 여기서 예수님 보신 분도 없으시죠? 나이가 2010 몇 살이 아니시고서는 예수님 보신 분도 없으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이 이야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일이 실제로 있었음을 여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어요. 그 믿음 가지고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그 말씀에 반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읽은 이 짧은 세 구절의 구절이 여러분 정말 믿어진다면 그냥 믿어지는 것에 멈추지 마시고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텐데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질문 드립니다. 대답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대답 안 하실 거 알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에 기독교는 이 세상에 있어서 사회에 있어서 마이너리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메이저리티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어를 써서 불쾌하신가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 사회 안에 있어서 주류가 되냐 비주류가 되냐 그걸 질문하고 싶어요. 뭘까요? 우리는 쉽게 기독교 혹은 교회는 비주류지. 내가 뭐 예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지금 한국 사회에 막 퍼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겠나. 교회 다니는 사람만 다니고 이런 상황이니까 어떻게 기독교가 메이저리티가 될 수 있겠어라는 생각들을 저 스스로도 갖고 있었는데요. 통계를 보면 기독교는 전혀 마이너리티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시겠지만 지금 저게 색깔별로 주요 종교들을 이렇게 표시한 건데 빨간색 잘은 안 보이시겠지만 빨간색이 기독교입니다. 개신교와 카톨릭을 포함해서요. 전 세계 종교에서 기독교가 부동의 1위입니다. 지난 모든 세월 동안에 기독교가 현재도 1위인데요. 22억 명이 기독교인이랍니다. 물론 그 중에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도 분명히 많이 있고요.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신 사람도 있겠지만은 적어도 나의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22억 명입니다. 그 뒤로 이슬람교가 바짝 붙고 있는데 15억 3천만 명 정도가 되고요. 힌두교는 인도의 종교이기 때문에 인도에 워낙 인구가 많잖아요. 그래서 8억 명 정도가 힌두교입니다. 지금 이슬람교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교세를 확장하고 있는데 두 가지로 확장하죠. 사업적인 수완으로 교세를 확장하고 거기는 결혼하면 애를 무조건 많이 낳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결혼하시면 아이를 많이 낳으십시오. 이 진짜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우리 하나님 말씀인데 지금 이슬람 우리 모슬림들이 엄청 생육하고 번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구 분포에서 이제 바뀌어지긴 하는데 어찌되었든 부동의 1위는 언제나 기독교였어요. 물론 종교를 갖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믿음을 가졌노라. 내가 종교가 있다. 나는 기독교를 믿는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22억 명이나 된다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 표를 보여주십시오. 1998년부터 계속해서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지금 개신교와 천주교가 나눠져 있어서 그렇지 합치면 언제나 1위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무리들이었습니다.
2012년 통계에 따르면 개신교, 우리들처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전체 인구의 22.5%였습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비종교인, 종교를 갖지 않는 것으로 반응한 사람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비율을 제외하고 나면 개신교와 천주교가 제일 많죠. 합쳐보면 32.6%입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1600만 명 정도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즉 거의 3사람 중 1사람이 그리스도인이란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을 가도 학교를 가도 지하철역을 가도 어디를 가도 이 통계에만 따르면 셋 중 하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결코 기독교는 예수님의 이름은 이 땅에서 마이너리티, 비주류, 쉽게 우습게 잊혀질 이름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단지 인구 분포로만 이러면 제가 말을 안 하겠습니다만 사회의 중요한 자리에 기독교인들의 숫자는 결코 마이너리티가 아닙니다. 지금이 19대 국회의원들이신데요. 전에 국회의원들은 18대입니다. 18대 국회의원이 299명이었는데 그 중에 124명이 크리스천이었습니다. 41%예요. 이건 굉장히 큰 숫자입니다. 전체 인구의 30%가 기독교인인 것에 비하면 국회의원의 40%가 기독교인인 건 굉장히 큰 숫자거든요. 지금 현재 19대 국회의원 300명 중에 111명이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혔습니다. 37%입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대통령은 한국 대표하는 큰 교회 장로님이셨습니다. 또 아시다시피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10교회 중 5개가 우리 대한민국에 있고요. 인구 비율로는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 역시 대한민국입니다. 이런 숫자적인 통계와 사회의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것을 감안할 때 결코 한국 땅에서 기독교는 마이너리티가 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느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믿는 것이 아무 문제되지 않고 당연한 것이 되어지고 어딜 가서 나 교회 다녀요 라고 얘기할 수 있으세요? 이게 좀 비유는 잘못된 걸 수 있겠지만 갑자기 문득 하나님이 이 지혜를 주셔서 여기에 혹시 LG U 플러스 쓰시는 분 계세요? 네. SK 제일 많죠? 아닌가? 반응 좀 해주세요. 네. 근데 LG U 플러스도 꽤 있으시죠? 근데 여러분 LG U 플러스 쓰는 것 때문에 부끄럽습니까? 난 완전 마이너리티 이 통신 업체를 쓰고 있어서 숨겨야 돼. 난 겉에 막 SK 이걸 붙이고 안 그러죠? 왜요? 어느 정도 그 숫자가 있기 때문에 무슨 완전히 이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비율로만 보자면요. 기독교인이 인구의 3분의 1이라고요.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인인 게 부끄럽지 않아야 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스스로도 그렇고 저 밖의 세상에서 기독교, 교회, 예수님의 이름은 퍼센트로 따지면 그 중요성이 1%도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인구 비율로는 34.7%를 차지하고 있어도 예수님의 가치가, 기독교의 가치가, 교회의 가치가 제가 생각할 때 1%도 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중요한 것의 가치에 점수를 매긴다면. 이런 인구 비율에 비해서 전 세계의 기독교인의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외국의 큰 교회들은 박물관이나 클럽으로 용도를 변경하고 있고요. 한국이라고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이 한국 교회의 젊은이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만나교회 청년들이셔서 감이 잘 안 오실 거예요. 저도 만청 사역을 했기 때문에 알겠지만 늘 매주 800~900명이 모이고 저 때는 700~800 근데 여러분 보세요. 700~800, 800~900 사실은 그 100명도 엄청 큰 차이거든요. 근데 늘 우리는 800~900, 700~800 대충 1000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청년 많네라고 생각하시죠? 여러분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지역에 있는 작은 교회들에요 청년이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있어도 개척교회 목사님 아들이나 딸 잘해야 그 교회에서 어릴 적부터 자라난 몇 명의 청년들이 어쩔 수 없어서 의리 때문에 아빠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옮기지 못해서 있는 청년들 몇 빼고는 청년들이 없어요. 저희 교회라고 다를 바 없습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인데 13년 전에 수서 지역에 개척된 교회예요.
그 개척 멤버 중 한 명이 접니다. 개척할 당시에 저는 21살의 파릇파릇한 청년이었어요. 네,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21살. 아직 피부에 여드름이 있었고요. 네, 아직 세상 물정을 모르는 21살의 청년이 지난주에 오셨던 우리 멘토 목사님 개척하실 때 같이 나가서 물론 제가 뭐 대단한 역할을 한 거 아니지만 저는 기타만 쳤지만 같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13년이 지난 지금 저는 새 아이를 둔 아빠가 되었고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월이 변하는 동안 저희 교회에 있는 청년들이 저와 똑같이 나이를 먹더군요. 청년들이 바글바글 하던 교회가 지금은 애기들로 바글바글 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참 감사해요. 그래도 그 청년들이 잘 자라나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출산해서 저희 교회 제일 막내가 우리 싱어로 섬기고 있는 유리자매예요. 유리자매. 예. 유리자매가 이제 교제하는 사람이 생겼기 때문에 나이를 밝혀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올해로 28살이죠. 예. 저희 교회, 우리 교회 그렇게 막 작고 어려운 교회 아닌데 우리 교회 지금 제일 어린 청년의 나이가 28살. 그 밑으로는 없어요. 저희 멘토 목사님 딸 지금 고3 되는 친구 말고는 이제 가운데가 쑥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 스스로도 청년들에 대한 선교와 전도가 시급해요. 저희 교회. 왜냐하면 물론 자연적으로는 저희 교회 성장할 것 같은 것이 애들이 점점 많아져서 한 20년만 지나면 저희 교회 청년들이 넘칠 것 같긴 한데요. 그 20년 동안 그럴 수는 없잖아요. 계속 믿음의 이 이야기들을 이어받아갈 그 다음 세대들, 지금 고등학생들, 지금 중학생들이 저희 교회만 해도 없습니다. 참 힘들어요. 오기가 어렵습니다. 왜 이렇게 교회는 영향력을 잃어버렸는가? 왜 기독교는 숫자적으로는 메이저리티면서도 사회에서는 아무 영향도 끼치지 못하는 마치 장애를 가진 불구자처럼 되어버렸을까?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답은 간단합니다. 교회에 예배자는 많은데 제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 인구가 1600만 명이면 무엇합니까?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할 그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땅바닥에 처박히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단순히 교회 잘 나가고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잘 드리는 예배자가 아니에요. 주님은 그 예배자를 넘어 제자가 되길 원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요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예배자로 만들라고 하지 않았어요. 너희는 모든 민족을 예배자로 만들으라고 하셔도 무방합니다. 사실은 우리 인간이 창조된 목적 자체가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내가 이 백성을 나로 찬송하게 만들려고 창조하였다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충분히 신학적으로나 여러 가지 의미로나 그렇게 명령하셔도 됐을 법해요. 제자들에게 너는 모든 민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로 만들어라. 그러나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지금 이 땅의 교회는 이 지극히 단순한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점점 줄어들고 가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이 위대한 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하는 그 명령에 반응할 한 사람의 또 하나의 제자를 지금 주님 찾고 계세요. 그건 분명해요. 이제 말씀을 통해 하나하나 보시겠지만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이 지금 정말 찾고 계세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600만 명의 그런 커다란 숫자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고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들어갈 진짜 제자 한 사람을 주님은 찾고 계세요. 그래서 도대체 우리를 향한 제자의 부르심인 그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잘 들으시길 바라요. 어떻게 보면 오늘 설교라기보다는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제자로 부름받는다는 것은 이런 것이다. 그리고서 맨 마지막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결단하기를 요청할 거예요. 잘 들으시고요.
정말 내가 이 부르심 앞에 어떻게 반응할지 말지를 고민하십시오. 감정적으로 고민하지 마시고 감정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정말 삶을 깊이 들여서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나 이 부르심 앞에 과연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첫 번째, 제자로 부르심의 첫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 뜨죠? 한번 여러분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누구에 의해서요? 예수님에 의해서. 네, 형준 씨, 저 여기 제 목소리 모니터 좀 넣어주세요. 네. 예수님에 의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활동했던 당시에 랍비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랍비. 우리 예수님도 랍비로 부르셨죠. 율법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랍비라고 칭했습니다. 예수님도 그 랍비 중에 하나로 그 세상 속에서는 비춰졌겠죠. 제자들을 이렇게 몰고 다니셨으니까.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 지역에서의 문화는 무엇이냐면 제자들이 랍비를 찾아갑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지금 가고 싶은 대학교나 학과에 여러분이 가서 지원하는 것처럼. 그렇죠? 그렇죠? 서울대학교가 여러분에게 오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서울대학교를 가서 원서를 내면, 저 한 번도 서울대학교를 가서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해본 소리지만 똑같았어요. 제자들이 랍비를 고릅니다. 아, 저 랍비는 신명기에 등통하고 저 랍비는 뭐 말씀 해석에 등통하고 막 하면서 결정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는 정반대였던 사실입니다. 아시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닙니다. 시몬이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 가르쳐 주세요. 물론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을 찾아온 몇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자 청년 같은 사람들, 나도 당신의 제자가 되고 싶다고 오는 경우들은 물론 있었지만 예수님이 직접 뽑으신 12명의 제자들은 한 사람도 예수님한테 찾아온 사람이 없어요. 누가 찾아가셨습니까?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이게 놀라운 부르심의 특징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무언가 되고 내가 무언가 목표를 하는 것은 다 내 중심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대학을 결정할 때도 그랬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결정할 때 그랬을 거예요. 내가 결정해서 거길 간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은, 예수님의 부르심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겁니다. 아멘. 어떻게 부르셨나 볼까요? 마태복음 4장 18절 19절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다시 말씀드리지만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는 뭐 하고 있었습니까? 말씀 보고 있었습니까? 기도하고 있었습니까? 수련회 가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완전히 자기 일상 속에 있었어요. 금을 던지고 금을 꼬매고 자기 원래 하던 거 하고 있었어요. 그 상황 속에 아주 일상적이고 아주 평범하고 아주 홀리하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 오셔서 부르신 거예요. 베드로야, 안드레야, 나를 따라오너라. 너가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귀한 부르심의 주도권은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보면 이제 여러분들을 제자로 부르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안 갈래요 말래요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교만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오늘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죄책감을 줘서 이따 모두가 막 다 억지로 제자로 만들고 싶지는 않습니다. 주님은 억지로 그렇게 부르시지 않았어요. 부자 청년이 오실 때도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보시면서 네가 가진 모든 소유를 팔고 나를 따라와라 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청년 그렇게 하지 못했죠. 근심하는 얼굴을 가지고 떠나갔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에게 있지만 한번 고민해 보시자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부르심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택하셔서 나를 부르셨는데 과연 나는 그러면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겸손한 것일까? 이 부르심은 주님께서 택하셨다는 거 성경 곳곳에서 증거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5장 1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 요한복음을 적은 요한 역시도 그렇게 선택받은 사람이었죠. 배에서 금을 던지다가 예수님 부르셨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바울 역시 이 택하심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로마서 1장 1절과 6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무슨 말인가요? 내가 택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따가도 이야기하겠지만 바울이 예수님 쫓아다녔습니까? 안 쫓아다녔습니까? 넌센스라 대답 못하시나요? 안 쫓아다녔죠. 예수님을 쫓아다닌 게 아니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쫓아다녔죠. 죽이려고. 근데 그 바울을, 그 살인자였던 바울을 예수님이 택하셨어요. 내가 너를 이방을 위한 그릇으로 삼겠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바울만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6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6절 잠깐만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의 구절이거든요. 시작.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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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앉아있는 그 누구도 사도 바울이 받았던 그 택하심과 사도 요한이 받았던 그 택하심과 다른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너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 받은 자다. 여러분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 여러분 감격스럽습니까? 기쁘십니까? 제가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저조차도 별로 감격 없이 기쁨 없이 이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반응을 보면 그래요. 뭐 주님 나 부르셨죠. 이게 지금 우리의 지금 마음의 이 강팍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만왕의 왕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을 제자로 택하셨단 말이에요. 사실 얼마나 가슴 뛸 일입니까? 좀 더 제가 비유적으로 설명해 볼까요?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찍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처럼 여러분을 찍은 거고요. 여호수아처럼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단 말입니다. 이 진리가 정말 진리로 다가온다면 얼마나 우리의 가슴이 쿵쾅거리고 얼마나 감격적이고 얼마나 기대와 흥분이 될지 한번 생각만 해보세요. 우리 감정은 그렇게 안 되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모세처럼 다윗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부르시고 쓰시겠다고 지금 마음 먹으셨다니까요. 아직도 가슴이 뛰지 않습니다. 근데 아마 제가 비유를 이렇게 바꿔서 해보면 가슴이 뛸 분들이 몇 분 계실 거예요. 삼성 이건희 회장이 어느 날 여러분에게 전화를 해서 자신의 후계자로 당신을 선택했다고. 지금 당장 강남역에 있는 삼성 사옥으로 나오면 반드시 내가 너를 후계자로 만들어주겠다 라고 한다 그러면 지금 여기 앉아 계시겠어요? 벌써 지금 머리하고 화장하고 내일 뭐 입을까 준비하고 막 가슴 쿵쾅쿵쾅 뛰고 할 겁니다. 돈의 노예가 아니신 분들을 위해서 좀 비유를 또 바꿔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셨는데 갑자기 UN, United Nations에서 전화가 왔어요. 세계를 살릴 귀중한 일에 형제님이 꼭 필요합니다. 반기문 사무총장이 당신을 찍었습니다. 오십시오. 뉴욕으로 오십시오. 당신을 UN에 있는 이 평화 홍보 대사로 세우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그 반응처럼 그래요. 감사하네요. 이러실 거예요? 흥분하겠죠. 세상에 UN에서 날 찍었대. 여러분 지역 신문에는 안 내도 막 사돈의 8촌까지 전화 다 할 겁니다. 나 뉴욕 간다. 나 이제 UN 홍보대사 됐어. 나 북한의 어린이들 돕는 일에 날 쓴대. 나 아무것도 없는데 날 쓴대. 자랑하고 다닐 거예요. 좀 비우지만 여러분들 제가 이 정말 날카로운 이 비꼬는 게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부르셨어요. 진짜로 정말로 이게 성경에 있는 일이 아니고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을 찍으셨다고요. 삼성 이건희 회장이 여러분을 찍은 것처럼 유엔의 반기문 사무총장이 여러분들을 지명한 것처럼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자로 이미 택하시고 찍으셨다고요. 이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먼저 정하셨어요. 자, 두 번째 제자로의 부르심의 특징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에게로 부르심을 받았다. 아까는 예수님에 의해 부르심을 받은 거죠. 두 번째는 예수님에게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지역의 랍비들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나 기술이었습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법, 책을 읽는 법, 말을 잘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율법을 가르치는 랍비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과거의 모든 직업들은 이런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 전수됐어요. 그죠? 대장장이는 자기 아들 내지는 다른 제자들에게 이 쇠를 다루는 법을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가르치고, 빵을 만든 사람은 또 가르치고 가르치고 가르쳐서 계속 그 기술이 전수되어 오는 것입니다. 당시의 랍비들이나 스승들이나 장인들이 가르쳤던 것은 다 이런 것입니다. 기술 내지는 지식.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나 마태에게 성경 공부를 하신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귀신을 효과적으로 빨리 내쫓을 수 있는지 강의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계속 제자들을 부르실 때 뭐라고 하셨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마가복음 2장 14절.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마태복음 9장 9절.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다음에 선한 일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부자 청년에게도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을 배반했던 베드로를 다시금 사랑으로 세워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9절.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반복적으로 무슨 단어가 나오죠? 나를 따르라. 단지 이건요, 따라와, 이 뜻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실 겁니다. 성경을 복음서를 보십시오.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해서 앉혀놓고 뭐 가르치시는 장면이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비유를 설명해 주시고 천국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원리 원칙에 대해서 쭉 설명하셨죠. 또 많은 대중들에게 언덕 위에서, 배 위에서 말씀 선포하시면서 알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물론 가르치심의 사역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만 일반적인 랍비들은 그것만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그것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그것은 일부였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제자들에게 그것은 아까 나누었던 설교를 다시 설명해 주실, 워낙 못 알아듣는 양반들이니까 비유로 다시 설명해 주시고 또 설명해 주시느라고 가르쳐 주셨던 것이지, 실제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원했던 건 뭐냐면 나를 따라라, 나를 닮아라, 내 삶을 보아라, 내가 어떻게 사는지,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보고 배우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거야.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당신의 삶을, 당신의 행함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들의 부르심의 특징은 무슨 특징이 있냐면, 여러분들이 제자 훈련을 받는다, 뭐 제자로 양육을 받는다, 내가 제자로서 자라난다는 것이 많은 부분 우리가 굉장히 지식적인 측면으로 생각해요. 아, 내가 그러면 매주 제자 양육 모임에 가고 내가 숙제를 하고 말씀을 외우고 암송하고. 아니요, 그건 과정일 뿐 그게 주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배우고 그렇게 열심히 자란다는 사람들이 왜 한국 땅을 이렇게 어지럽게 만들었습니까? 1980년대부터 대한민국의 제자훈련 바람이 불었는데 말씀을 공부하고 성경을 필사하고 하는 일 너무 많았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내가 훈련 받는 것, 뭐 공부하는 것, 성경 공부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는지, 예수님의 삶을 나도 따라 사려고 하는지, 그 부르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를 제자로 부르심의 세 번째 특징은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는 뜻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말씀드린 대로 우리 모두는 제자로, 사도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다 받았어요. 아멘. 근데 우리가 모르거나 애써 외면하거나 아니면 정말로 반응해서 이 자리까지 오신 분들도 계실 테지만, 중요한 사실은 모두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합당한 행함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 제자는 순종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근거들은 예수님의 삶에서 나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자가 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따라가는 제자가 어떠해야 되는지 알려주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 제자는 순종으로 부르심 받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 스스로 일하는 게 아니래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요한복음 8장 28절 중간에 보면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 알리라. 이미 완전한 신이셔도 되시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작은 것 하나까지도 자기 스스로 하신 것이 없고, 작은 말 한마디라도 자기 스스로 내 생각대로 그냥 내뱉으신 말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를 대신하여 이 땅에서 순종으로 사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더러 그것을 닮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든지 순종하겠느냐. 예수님은 그 순종 때문에 채찍에 맞으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순종 때문에 침세례를 받으셔야 했고요. 예수님은 그 순종 때문에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실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장 먼저 물어보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제 무엇을 하라고 하든 너는 순종할 수 있겠니? 내가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을 수 있겠니? 이 질문 여러분 처음 스스로에게 던져보십시오. 지금부터 정신을 잘 차리셔야 됩니다. 이 질문 앞에 나는 과연 지금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감정적인 거 말고, 그냥 작심삼일의 다짐 말고. 근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완벽을 추구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놀랍게도요, 없는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어도요, 하나님 그래도 저 내 마음대로 살게요. 하나님 그래도요, 저요 몇 살까지는 좀 내 마음대로 살게요 라는 마음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겁니다. 그런 분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순종의 부르심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제자는 섬김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여러분들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아멘. 아멘.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제자들이 부르심을 받긴 했는데 또 용기 있게 그물도 내려두고 막 다 이제 순종하겠다고 따라오긴 했는데 이 사람들이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거죠. 야고보와 요한이 둘이 형제인데 티격태격 싸우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스라엘 왕이고 막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당시의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리라고는 정말 상상하지 못했거든요. 정말 상상하지 못했어요. 진짜로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사람들 인식의 메시아는 이 로마의 이 정부를 뒤집어 엎어서 이스라엘의 다시 그 다윗의 영광을 회복시킬 그 새로운 다윗 왕이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릴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점점 따라오니까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막 물 위도 걷고 막 뭐 죽은 사람도 살리고 대단한 이분이야말로 새로운 뉴 데이빗이다. 이분 따라다니면 우리 한 자리 차지한다. 하면서 이 야고보 요한이 이제 싸운 거예요. 형이 높은 자리에 있냐, 내가 높은 자리에 있냐, 막 네가 뭐 얼마나 열심히 했냐, 막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그걸 보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한다. 아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호칭은 왕이었고 만왕의 왕이고 이스라엘의 구원자라는 그 이름은 갖고 계셨지만 예수님의 삶을 보면 왕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왕이 어떻게 마국간에서 태어납니까? 왕궁에서 태어나야죠. 왕이 어떻게 목수질을 합니까? 궁궐에서 군사교육을 받고 헬라어를 공부하고 그랬어야죠. 예수님은 왕하고 거리가 멀었던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습니다. 묻 죄인들의 인간들의 종이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후 단 한 차례도 자기의 휴식이나 오락을 위해 사람을 멀리하신 적이 없습니다. 자신의 병을 고치고자 몰려오는 이들을 귀찮아하지 않으셨고요. 귀신에 들려 고통 가운데 있는 자를 보고 그냥 지나치신 적 없습니다. 그 바쁜 와중에서도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시기 위해 산이며 들이며 바다며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나눠주셨어요. 예수님은 섬기시기 위해 편히 머리를 뉘일 방 한 칸 둘 차 없었습니다. 섬기기 위해 배 위에서, 길가에서, 산속 어느 나무 아래서 옷깃을 여미시며 잠을 이루셨을 예수님을 생각하면 솔직히 저도 제자라고 이야기하고 목사라고 이야기하지만 따뜻한 집에서 날마다 퍼지게 자고 사역 다닐 때마다 차량이 불편하다고 투덜거리고 숙소는 왜 이리 좁냐고 불평하던 제 모습이 떠오를 때마다 정말 쥐구멍이라도 들어가서 숨고 싶을 지경입니다. 주님은 철저히 사람을, 영혼을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이 섬김의 과업을 이제 제자들에게 위임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10장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어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명하신 일이 며칠 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이에요.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일으키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내어 쫓은 일, 천국이 가까워왔다고 선포하는 일, 바로 며칠 전에 예수님이 하시던 그 일을 이제 그대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도 가서 둘씩 셋씩 흩어져서 이 섬김의 삶을 하고 와라. 이게 왜 섬김인 줄 아세요? 예수님이 이 미션을 딱 주면서 마지막 말을 이렇게 마무리하시나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너희들이 병 낫게 한 걸로 돈 받지 말고, 말씀 선포한 것으로 돈 받지 말고, 귀신 내어 쫓은 것으로 식사 대접 받지 말고, 너희들이 거저 은혜를 받았으니 거저 주고 그냥 섬기고 돌아와라. 제자로 부르심 받은 이 십자가 길에서 여러분 두 번째 고민할 게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섬기고자 하십니까? 아니면 섬김을 받고자 하십니까? 오늘 일단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계속 말씀드립니다. 감정적으로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아직 내가 준비되지 않았으면, 아직 내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으면 내 마음속에 계속 목소리 올라옵니다. 그래도 섬김을 받고 싶다. 그래도 내가 섬기기보다는 아직은 조금 더 섬김을 받고 싶다. 네. 기도하십시오. 때가 되면 여러분 그 마음이 바뀔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그 마음이 확정되고 내가 힘들지만 한번 섬겨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그 마음에 용기 있게 반응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 제자들은 십자가 길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것은 겸손과 가난과 고난의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아멘이 잘 안 나오는 구절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저 감상적인 고백 아니에요. 나 예수님 따르겠어. 너무 좋아. 너무 좋을 리가 있나요? 예수님 따르는 사람 어떻게 하려? 목숨을 잃으래요. 너희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 따른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는 자기를 버린다는 뜻입니다. 더 구체적인 말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금 꿈과 야망을 다 버린다는 뜻입니다. 내 꿈은 없고 이제 하나님의 꿈만 있습니다. 내 계획은 없고 하나님의 계획만 있습니다. 내 미래는 없고 하나님의 미래만 나에게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가 된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장식품이 아닙니다. 멋진 디자인 기호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죽음을 의미하고요. 십자가는 희생을 의미해요. 십자가는 누군가를 위해 내가 겸손해져야 하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 가난해져야 하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 고통을 겪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는 바로 이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에요. 아무나 쉽게 그저 호사스럽게 챙길 거 다 챙기면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이 없는 게 정상입니다. 세상에 이런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복음이라면서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를 위하여 기쁨도 받게 하셔야지, 그를 위하여 은혜도 받게 하셔야지, 그를 위하여 재물도 받게 하셔야지, 그를 위하여 권세도 받게 하셔야지. 근데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무엇이냐? 그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이다. 그것이 은혜다. 저 아직 솔직히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제자훈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이것이 얼마나 진정한 기쁨인지 배워가고 싶습니다. 저도 아직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고난받는 것이 은혜일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는 단지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힌두교, 이슬람교, 남묘 호랑개교의 그런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비천한 내가 기꺼이 만왕의 왕신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을 수 있다라는 그 귀한 것이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같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박해와 핍박과 떠돌림과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몇 년 전에 여기서 설교 제가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12명, 가룟 유다는 없어졌으니까 11명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순교했습니다.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사도 요한이 늙어 죽었다고 그를 순교 안 했다고 하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 젊은 시절에 기름 물에 손을 튀겨져서 넣었는데 안 죽은 거예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죠. 죽지 않았어요, 사도 요한이. 그래서 반모섬에 죽을 때까지 유배되었습니다. 한 사람도 남김없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처참하게. 자꾸 여러분들 마음속에 큰 부담을 주는 것 같아 너무 죄송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제가 아무리 좋은 말로 여러분들을 속일 수가 없어요. 제자가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냥 내가 제자훈련 과정에 이름 적고 13주 동안 꾹 참고 내가 제자훈련 받는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 중에 제자훈련 뭐 여러 개 받으신 분들 계실 것이고 뭐 1:1 제자 양육자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제자입니까? 난 정말 십자가의 길, 겸손하고 가난하고 고통받고 어렵고 힘들고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다 포기해야 되는 그 길을 걸으시겠냔 말이죠. 그것이 제자의 길인데 말이에요. 결론입니다. 글씨 있죠. 그러나 이 부르심은 나의 자격이나 능력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를 힘입어 제자의 삶을 감당합니다. 아멘. 이게 정말 믿어지는 사람만이 제자로 오늘 여러분 콜링할 때 일어서실 수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제자가 되는 거 결코 쉽지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저조차도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나 아직 제자 아니었구나. 나 제자 흉내냈었구나.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첫 번째 부르심의 특징이 있었다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이 부르셨다는 사실을 붙잡아야 돼요. 내가 예수님의 부르심, 내가 선택해서 갔다 그러면, 예수님 제자가 돼서 가봤더니 예수님 막 계속 얘기하신 거야. 은영아, 너 십자가 져야 돼. 너 배우 하지 말고, 이거 음성으로 듣지 마세요. 예, 비유니까 배우도 하지 말고 너 이제 멋있는 옷도 다 종려 목사님 갖다 주고 이렇게 하면서 너 이제 제자가 돼야 돼. 내가 찾아갔으면 부자 청년처럼 똑같잖아요, 그죠? 네 소를 다 팔고 나를 따라오렴 말씀하실 때 못 따르겠습니다.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에게 선생님 돼주세요, 제가 예수님 좀 좋아하는데 좀 예수님 팬클럽 되게 해, 이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여러분 부르셨다고요. 그렇다면 거기엔 반드시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님 모르실까요?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의 길은커녕 누구에게 작은 용서 하나 못하는 여러분들인 걸 다 아실 텐데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을까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착각한다는 거예요. 이런 제자에 대한 이야기,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자꾸 부담스러워요. 자꾸 부담스러워집니다. 물론 정상이죠. 주님, 저는 제자는 안 되겠네요. 주님, 저 그냥 예배자, 저 그냥 봉사자 할게요. 네, 저 봉사 열심히 할게요. 제가 설렁탕 열심히 풀게요. 주님, 제자는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정상적이긴 한데 왜 우리가 이 부르심에 부담을 느끼냐면 우리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이러한 부르심들, 사명들, 순종과 섬김들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해야 되는 것이라고 자꾸 그냥 본능적으로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하기 싫고, 그러니까 나는 못하는 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 성경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바보같이 착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제자들의 출신 성분을 이제 제가 낱낱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르신 제자들은 비천한 어부들이었습니다. 비린내 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걸 여러분의 삶으로 적용시켜 보십시다. 여러분 주변에 왜 가까이 가기에 냄새 나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들도 잘 만나기 꺼려하는 그런 분들, 냄새 나는 분들, 쓰레기 정리하시는 분들, 쓰레기 치우는 분들, 당시의 어부들이 그런 취급을 받았습니다. 비린내 나는 사람들이 어딜 가나 성경을 제대로 읽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할 줄 아는 것이라고는 배 타고 그물질하는 것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택하셨습니다. 두 번째, 또 죄인이라 낙인 찍혀 있던 세리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좀 더 와닿게 비유해 볼까요? 술 먹고 담배 피고 사람들 마음 힘들게 하는 사람들,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사람 다 죄인이라고 그러죠. 그 사람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도 모르고 저 담배 핀데 죄인이네, 술 마신데 죄인이네. 우리 그렇게 정죄하잖아요. 동일하게 세리들이 그렇게 정죄를 받았어요.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저런 것들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지. 전 유대인도 아니야. 저 더러운 것들 죽어버려라. 막 욕하고, 예수님이 세리들과 창녀들과 밥 먹고 있으니까 바리새인들이 막 학을 띠면서 막 어떻게 니네 스승은 세리들하고 밥 먹냐 이런 거예요. 제가 담배 피는 사람들하고, 저는 담배를 안 피지만 담배 피는 사람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고 여러분 보셨다고 보세요. 어떻게 목사님은 담배 피는 사람들 같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래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세리들과 창녀들, 몸 파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정죄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 하셨다고요. 그리고 그들 중에서 제자를 부르셨다고요. 세리 마태를. 세금 계산원이라고 뭐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양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예수님 부르셨어요. 죄인으로 낙인 찍힌 사람을 주님은 내 것이다, 너도 내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폭력적 운동 당체인 젤롯당, 열심당이라고 하는 그 당 출신의 시몬도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이 시몬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이 폭력적 운동단체, 여러분 쉽게 생각하자면 뭐랑 똑같냐면 요즘 이슬람의 과격한 단체들 있죠. 자살 폭탄 테러하고 막 전쟁 일으키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로마 정부를 뒤집어 엎는데 하나님의 방법, 무슨 평화적인 방법을 기다리기보다 우리 무력으로 하자, 로마 저 백부장 죽여버리자, 우리 저기 관청에 있는 사람 죽여버리자, 그러면서 다녔던 사람들이 열심당원들이었어요. 그 열심당원 중에 한 명이 시몬이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 중에는 갈릴리 시골뜨기들도 있었고요, 헬라 이름을 가진 혼혈 민족을 가진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혼혈 굉장히 무시하거든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왜 무시당하는데요? 혼혈이라고요. 다른 민족들하고 섞였다고 무시했던 겁니다. 그런 헬라 이름을 가진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죽이고 다녔던 사도 바울마저도 제자로 부르시고 품으셨던 분이십니다. 아멘. 제가 거짓말한 거 하나도 없죠. 예수님 부른 사람들 다 그런 사람들인 거 여러분들 아시죠? 모르시겠으면 가서 복음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제자들 중에 진짜 잘나고 멋있는 사람 찾으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문화상품권 3만 원 드릴게요. 요건 편집해야겠다. 없어요. 진짜 잘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에 비하면 우리 얼마나 잘했습니까? 적어도 배운 것 없는 어부 베드로보다 조금 더 배우시지 않았어요? 다들 고등학교, 대학교 나오시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은 동족들 피 빨아먹으며 사는 세리 마태보다 좀 더 착하지 않으세요? 주먹질하고 사람들 칼로 찌르며 다녔던 시몬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착한 분들 아니세요? 적어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 죽이러 다녔던 바울보다는 그래도 여러분들은 교회에 대해서 좋은 생각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어부 베드로도, 세리 마태도, 폭력당한 시몬도, 교회를 핍박하던 바울도 들어 쓰셨다면 그보다 훨씬 잘나고 훨씬 착하고 훨씬 많이 배운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냥 감정적인 할 수 있어가 아니에요. 분명히 비밀이 있다고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을 그렇게 놀랍게 쓰셨다면 하나님이 갖고 계신 놀라운 비밀이 있다고요. 그 비밀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체, 즉 우리의 외모, 우리의 재능, 우리의 능력,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으로는 예수님의 제자는커녕 신실한 예배자로서의 삶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이의 그 은혜 안에서 육체가 아닌 그 은혜와 그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베드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 사람이었습니다. 신사참배의 협박 속에서 꿋꿋이 믿음을 지킨 주기철 목사님도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아들로 삼았던 손양원 목사님도 그저 사람이었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베드로가 대단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거 아닙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대단해서 그 사랑을 품었던 게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우리와 달랐던 게 딱 하나 있었다면 그분들은 진짜로 은혜를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의 그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했다고요. 믿었다고요. 신뢰했다고요. 바라보았다고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그 위대한 일들을, 제자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찬양팀 나와주십시오. 자, 이제 이 부르심이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오늘 이 밤 아주 중요한 순서를 가지려고 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빠짐없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제자로 부르고 계세요. 그건 변함없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확증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베드로야 너 나 따라올래? 라고 부르셨을 때 만약에 그 순간에 베드로가 그물을 내려놓지 않았다면 성경에 베드로라는 이름은 없었을 거예요. 만약에 그날 그 시간에 예수님 찾았던 부자 청년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네 아멘 주님 제 소유를 모두 버리고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면 어쩌면 바울이라는 그 이름 자리에 부자 청년의 이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 옛날엔 잘 나갔던 사람이었으니까. 그 사람 이름은 없어요. 그러나 베드로의 이름이 있습니다. 부르심 앞에 반응했을 때 하나님 그 인생을 쓰시기 때문에. 네, 말씀드려요. 결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냥 감상적으로 아니면 지금껏 여러분들이 해왔던 것처럼 뭐 교회에서 청년들 제자 훈련 시키니까 제자 훈련 한번 해봐야지. 성경 공부하면 좋다던데 성경 공부 한번 해볼까? 그런 결단 오늘 여러분 원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계속 꿋꿋이 예배자의 자리를 지키시면 이런 콜링은 어느 순간에든 반드시 여러 번 올 것입니다. 오늘 말씀 타이틀 있죠. 예배자를 넘어 제자로. 그렇습니다. 예배자가 되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없이 어떻게 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하는 마음 없이 어떻게 제자가 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처럼 지금 이렇게 평일에 시간을 내서 헌신하고 나오는 그 순전한 예배자도 너무너무 아름다운 일입니다. 맞습니다.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 많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한 걸음 더 나가보자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말씀드렸다시피 대한민국의 예배자는 너무 많아요.
지금도 2호선 낙성대역에 앞에 가면 지금 마커스 동일한 시간에 지금 어마어마 많은 사람들 예배하고 있어요. 신촌에서는 청관왕 목사님 거기 또 많이 목요일마다 지금 곳곳마다 얼마나 많이 예배하고 있는지. 예배자는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근데 정말 거기서 예배드리는 사람 다 100% 제자가 되면 아마 통일이 될걸요, 이 나라가. 하나님은요, 예배자의 자리에서 제자로 한 걸음 나오는 사람들을 원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린다. 그 길은 어려울 거예요. 그 길은 힘들 겁니다. 바울도 힘들다 그랬어요. 결코 쉽지 않.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늘 신나요 이러지 않았어요. 눈물도 흘립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진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이제 오늘 말씀 앞에서 발견했습니다. 내가 한번 제자로서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따르라 명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고 내가 한번 그물 내려보겠습니다. 그물을 내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자기의 넉넉한 그 세리의 그 은행 창고를 내려두고 예수님 따를 분들을 오늘 콜링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난 건 없지만 그 마음을 하나님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오늘 결단하신 분이 몇 명이든지 상관없이 제가 여러분과 함께 제자로서 같이 훈련하고 같이 양육받고 같이 말씀 나누고 할 겁니다. 13주 과정 이런 거 아닙니다. 때가 돼서 정말 이제 형제님은 자매님은 이제 양육 없이도 바울처럼 나가서 복음 선포하실 수 있는 지경이 되셨군요 하면 파송할 거예요. 그 기간이 얼마 걸릴지 몰라요. 예수님도 3년 걸리셨기 때문에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러분과 함께 가려고 해요. 이 부르심에는 우리 스태프들도 마찬가지라고 아까부터 얘기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보내소서라는 찬양을 우리 부를 텐데 이 찬양 가사를 잘 들으시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를 보내시면 내가 과연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한번 눈을 감고 여러분 손에 지금 쥐고 있는 그물들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 따라가야 되는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 지금 여러분 옆에 오셨어요? 오셨어요? 문희야, 너 나 따라올래? 라고 물어보셨는데 내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그물을 보시라고요. 난 지금 예수님 따라가려는데 이걸 놔야 돼. 아직 못 놓겠으면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 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감정 아닙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어느 순간 내 마음이 내려놔지게 된다. 그럼 제가 이따 아까 타이밍이 됐을 때 여러분들이 콜링할 때 일어서시면 됩니다. 네, 아직 내가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런 콜링의 시간들 우리 나비 안에서 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나 여러 가지 많은 과정들 통해서 계속 콜링하실 거예요. 너가 나의 제자가 될래? 너가 나를 따라올래? 오늘 저녁에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자신의 삶을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믿음으로 용기 내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잠잠히 기도도 하시고 찬양을 계속하시면서 찬양의 기도가 되셔도 좋겠어요. 주님, 주님, 나도 주님 가신 길 그 길 걸어가고 싶은데 잘 되지 않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찬양하시면서 우리 결단하며 준비하겠습니다. 주님.